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7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몸과 힘과 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드리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봉헌하시고 우리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믿음 되신 주를 따라갑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시간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을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히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 정말로 한 알의 이 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그냥 우리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애굽에서 끌어내어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불렀던 찬양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밤이나 낮이나입니다.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었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정말로 삶 속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절대로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 삶을 내 삶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이 정말로 하루에 그냥 여러 차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을 좀 나누게 될 거고 그렇다면 나는 밤이나 낮이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집트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적이나 또 짐승으로부터 해를 받을지 공격을 받을지 그런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도 밤에는 추위와도 싸워하는 정말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마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고등부 학생으로 중등부 고등부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은 정말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맞닥뜨린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이 광야 같은 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이 기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물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 공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뎌낸다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성장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도 만족해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이 광야라는 곳을 거쳤습니다. 이 더위나 추위와도 싸야 되지만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또 가장 뭐니 해도 먹을 것이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이 장정만 60만 명이니 대략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쯤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생활 가운데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우리 본문 13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과 함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매우 추웠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하면 정말로 추웠고 낮에도 추웠고 정말로 추웠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것이 녹지를 않았었어요. 이제 조금 날씨가 풀려서 눈이 녹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겨울 날씨는 춥습니다.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죠. 여러분들 영하 이 10도 밖에서 자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밤에는 광야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그런 날씨 가운데 자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GOP에서 군 생활할 때 수색 매복을 담당했었는데 산속에 영하 20도 되는 그런 추위와 싸우면서 밤에 이 산속에서 매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수없이 했었죠.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저희들은 부대였기 때문에 정말로 추웠습니다. 손가락 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추위와 싸웠습니다. 뭐 저는 고작 1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지만 군 생활을 2년 했습니다. 2년 이 사이에 1년은 제가 GOP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하고 마쳤나 또 그런 또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고작 1년 동안 그런 군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영하 10도 되는 곳에서 매일 밤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추웠겠다, 정말로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낮에가 온도가 무려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뭐 고작 올라가봤자 여름에는 30도 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 더위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40도, 50도. 그래서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추위와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애굽의 군대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14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게 했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맞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막상 또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뒤늦게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간에 든 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밤새도록 이쪽과 저쪽 사이에 딱 지킴으로 애굽의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대적으로부터 보호. 아까는 자연의 해로부터 보호를 했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보호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구름이 움직여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 진을 정리하고 움직였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해로부터 보호해주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참으로 힘든 생활을 만약에 걷고 있다고 느낀다면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힘듦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되지만 그 힘듦을 느끼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치가 쌓이기도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공부가 힘들다, 어떤 인생이 힘들다, 벌써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광야라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면서 행진하였을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서 가면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대적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짐승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또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사서 고생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안 돼요. 비록 지금 우리가 본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결코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곧 광야 생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나서 그냥 나 홀로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사서 고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 가운데 우리가 2월 7일 날 영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목사님께서 전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학가다 말씀을 영어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이롭게 한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도 살리고 내 영도 살리고 내 육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정말로 세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반드시 영어 성경 암송대회 한번 참가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를 변혁시키는 말씀, 나를 정말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권면합니다. 물론 범위가 좀 많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영어에도 물론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꼭 필요한 성경 암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지키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 읽고 특별히 말씀 암송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까 제가 찬양 이 예배 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을 정말로 일주일 내내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특별히 풍성하게 하시고 힘들다, 광야 생활 너무 힘들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지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예배를 정말로 사수하는 우리 학생들,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들 믿음도 삶도 정말로 이 떨어지지 않도록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곁에서 머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잘 쓰시고 특별히 방역하는 이 모든 이 수칙들을 또 잘 지키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지키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이루하심의 충만한 은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